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1절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돌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을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들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이 마치 폭포수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시원하게 또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그 무시무시한 힘으로 파괴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약점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인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마 소유하거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작은 거 줬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때로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작은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작은 것을 주셨느냐?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큰 것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큰 역사만 나타냅니까? 큰 것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어처구니 없고 형편없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것 가지고도 그것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큰 것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열 문화 비유지요. 오늘 본문.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이 열 문화 비유의 핵심은요. 누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왜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느냐? 작은 것을 가지고 누가 충성하느냐? 충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잠재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작은 잠재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 잠재력을 개발하면 무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그 잠재력, 작은 잠재력,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 한 문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에서 10문화를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문화를 맡겨주셨어요.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기시면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 이렇게 귀인은 길을 떠나면서 10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귀인의 관심, 왕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충성되게 일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충성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셨든지 충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맡은 것에 여러분들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충성해야 됩니까? 그 충성한 것에 대해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검산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한 문화씩 작은 것이지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가 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너 어떻게 했니? 어떻게 충성했니?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충성하되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써서 가만히 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한 문화를 그대로 준 사람. 귀인이 갔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해서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안 돌아올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 돌아올 수도 있고 아유 한참 기다려야 될 거야.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성하되 요령 피우면 안 돼요.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아직 건강해서 아직은 팔팔해서 지금은 좀 대략 하다가 게으르게 하다가 나태하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내가 충성할 거야. 아니요. 늘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문화씩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이거 가지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충성의 태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수 있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살아갈까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돼요. 나라와 민족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는 사람들. 그러는 사람들은요, 나라에 대한 어떤 귀한 마음,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지키겠다, 열심히 일하겠다, 이 마음은 없어요. 나라를 사랑해야 나라에 대한 충성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문화씩을 맡겨주셨는데, 귀한 달란트들을 맡겨주셨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검토하시니까, 검산하시니까요, 그럼 누가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충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뭘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 예수님, 지인이 바로 자기를 예표하고 있는 거,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하게 앞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래요?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지 못할 거다. 왕위를 주지 말라라고까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또 있죠. 한문화를 수건에 싸 두었던 사람. 그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재림하실 왕의 왕이십니다. 왕위를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배속하셔서 돌아가시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물론 그 위에 부활하시고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좀 뭐랄까요? 차이를 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오셨고 죄인으로 오셨어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을 배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사람으로 오지 않으세요. 다시금 기회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신 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안 오세요. 왕위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분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더 의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없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예수님 다시 오실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나 잘 안 믿어져. 이런 사람일수록 어때요? 충성도가 얕아요. 충성도가 깊거나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한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이 사람은요, 그 귀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를 존중하거나 그를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충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태도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혜롭게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지혜롭게 충성하는 것. 막무가내 충성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지만, 막무가내보다는 하나님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하시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야, 너 이 한 문화 차라리 은행에 뒀다가 이자라도 받아서 갚았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처럼 됐을까요?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작을 거예요. 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나는 충성이라고 본다? 근데 적어도 그 정도 충성도 안 했잖아. 근데 여기를 봐라. 10문화 남겨서 5문화 남겨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했기 때문에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거야. 지혜롭게 일했어, 이 사람들은. 너는 지혜롭게 일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작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런 충성이라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우린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혜롭게 충성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 지혜는 내 인간된 모습으로서의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의지를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과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을 통해서 순종해가는 모습을 말씀하신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을 받은 두 종들 보세요. 맡겨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충성된 종들을 그래서 칭찬하셨지요.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아이고 착한 종아,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5문화 남긴 사람에게 착한 종이라고 역시 칭찬하시면서 5고을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이야기했지. 여기 칭찬하실 때 그 칭찬은 3가지와 직결이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그 칭찬의 3가지 의미는 뭐냐? 성품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성품을.
그럼 오늘 본문에 성품이 두 가지로 비유되어 있죠. 착하다, 악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종을 칭찬하세요. 악한 사람을 절대로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칭찬 듣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악해지면 안 돼요. 법도 없이 질서도 없이 인격을 존중하는 것 없이 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냐고 법을 위반해서라도 살아가는 악한 사람은요, 칭찬받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늘 정직하게, 선하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과와 관계가 있어요. 성과와 관계. 다섯 문화, 열 문화 뭐래요? 남겼다는 거예요. 남겼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셨을 때 너에게 맡긴 게 있는데 얼마나 남겼니? 남긴 것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남긴 사람을 칭찬하세요. 남기지 않은 사람 절대로 칭찬하지 않으세요. 한 명 가지고 쌓아놨다가 그대로 바꾼 사람 칭찬하셨습니까? 오히려 악하다. 앞부분에 얘기한 거죠.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착하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성과가 필요해요. 뭐든지 어떤 부분에서든지 성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해가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칭찬과 관계되는 것, 성품, 그리고 성과, 그리고 열심입니다. 열심. 맡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 한마디로 부지런했습니다. 부지런했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분명 받은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받은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받았어? 내가 뭘 받았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 한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 열심히 잘 지혜롭게 잘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니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맡기셨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 맡긴 것 가지고 가만히 내버리는 거, 싸두고 있는 거 이거 죄라니까요. 싸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싸둔 거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싸둔 사람들은.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내 주변을 영적인 눈으로 떠가지고 한번 살 아이고 저거 바다더라 거 저거 구석에 처박아놓은 거 이거 저기 있었네. 아이고 저거 저기 있었네.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서 다시 풀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윤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들은요 미뤄서는 안 돼요.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 그대로 둔 사람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미룬 것도 있을 거예요. 아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좀 쉬었다가 나중부터 내가 좀 이윤 남기고 좀 뭔가 해봐야지. 그랬다가 바로 주인이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 이거 해가지고 한 문화조차도 다 그냥 탕진해버리면 없어져버리면 손해보면 어떻게 해? 그냥 싸두고 있다가 주인이 한 문화 맡겼으니까 그대로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게으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어떤 성도님들이 목회자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연초나 연말 되면 부탁을 해요. 목사님 나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또 우리 교회를 예전에 제가 심했던 교회죠.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절대로 뭐 시키지 마세요. 제가 먼저 교회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밑에 또 갈라진 교회가 바로 밑에 있어요. 몇백 미터 밑에 있어요. 두 개로 쪼개진 교회란 말이에요.
수습 목사로 들어갔단 말이죠. 관망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도 아니고 그냥 뭐 교회가 왜 이래?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왜 이래? 실망하고 실족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두들기면서 그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다시 우리 교회로 나오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안 올 거예요. 저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속에서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믿음 들어가고 다시 열심히 찾으면 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근데 양보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보해야지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하고 충성하셔야죠. 그랬다간 더 실족해서 신앙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게으르신 분들 많아요. 그냥 싸매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의 다른 이름은요 성실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감당하셔야 돼요. 열심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열무나 비유는요 어쩌면 장사에 관한 비유예요. 뭘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라는 거예요. 장사에서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뭡니까? 여러분 장사해 보셨습니까? 장사해 보신 분도 있겠죠. 저도 보니까 제가 직접 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 부모님들이 조그만 슈퍼마켓 하셨었고요. 쌀가게도 하셨고 그랬었습니다. 장사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 가게에 올 수 있도록 그 가게에 오면 내게 필요한 것이 있고 저 가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건도 잘 진열해 놓고 좋은 물건 갖다 놔야 되지만 상냥하기도 해야 되고 장사 수완도 나름대로 있어야 됩니다. 깔끔하기도 물론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장사한다고 가게 문 열어놓으면 다 장사가 됩니까? 좋은 길목에 있어도요 안 들어가는 집은 안 들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면 필요한 물건 없고 맨날 텅텅 비어 있어. 안 가요. 사람들 마음에 그 가게 가면 원하는 거 없을 수도 있어. 가면 내가 왕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나면 왕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아주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상냥하지도 않고 틱틱거리게 하고 그러면 마음이 거기 가겠습니까? 그 가게 가겠습니까? 길목이 아무리 좋아도요 거기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셨는데 그 한 문화는 다양합니다. 근데요 대부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연결 안 시켜요. 이 일은 세상 일이고 이건 복음과는 관계없고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우리는요 영적인 장사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농사 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물론 이윤도 남겨야지요. 실질적인 물질도 남기셔야죠. 근데 거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장사꾼이에요.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집 한 채 남기신 것도 아니고 돈 통장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기시지 않고 뭐만 남기셨어요? 12제자만 남기셨어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 12제자를 통해서 정말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는 무엇입니까?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건에 싸놓고 있습니까? 장사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작다고 내팽개치지 마세요.
작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윤을 남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충성된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